힘든 날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도 있었고, 또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좀 원망스러운 그런 날들도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았든 그 가운데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그 지키심의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믿음 안에서 사시느라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나의 삶이 향유가 되어 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향유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나도 그 삶을 살고 싶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 제가 나의 삶이 향유가 되어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향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가 향유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기는 우리의 새로운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향유가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성경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자녀가 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삶은 무엇이냐면 진실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진실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라.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8절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께 진실한 그리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좁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에서 넓게는 교회와 선교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유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오늘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정말 진실한 섬김으로 세상과 교회와 또 귀한 나의 가정을 섬겼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헌신의 삶을 우리가 올 한 해 살았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는 지금보다 더 훨씬 성숙하고
세련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요한복음을 계속 이어오면서 오늘 나누게 될 설교와는 조금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다가 올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본문은 내 흐름과는 조금 떨어져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정말 파워풀한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섬김의 사람 마르다가 등장을 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들릴 수 있는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몇몇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집을 찾았습니다. 12제자와 예수님과 몇 명의 사람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의 식구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늘 있어 왔고 이런 일이 늘 마르다에게는 친숙한 일이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열정도 있었고 능수능란한 그런 솜씨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리고 당황스러움 없이 잔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주님의 일행이 막 우리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발을 걷어붙이고 주방에 가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리를 시작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열정이 넘치는 모습이죠. 요리를 만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차도 준비하고 식탁도 예쁘게 꾸며서 그야말로 잔치다운 잔치의 모습을 마르다가 연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면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르다의 모습은 전형적인 헌신의 모델이 되죠. 힘든 일도 굳은 일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한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정말 활기차게 봉사하는 모습이 마르다의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손님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흡족하고 즐거운 웃음을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가진 성향이 다 다르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일이든지 다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잘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지만 원하기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마르다와 같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마르다와 같이 어떻습니까? 능수능란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얼굴도 볼 수 있고 마음도 바라볼 수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 능수능란한 시간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둘째로 어떤 스타일이 또 있냐면, 어떤 모델이 있냐면 나사로와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크게 하는 일이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는 크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영접할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냥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 존재 자체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또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귀감이 되고 닮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 이름만 듣고 그 얼굴만 봐도 정말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고 능수능란하게 교회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체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존재감만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아주는 헌신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닦아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발을 이렇게 닦는 것이 아니라 발에 묻어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내는, 정말 꼼꼼하게 털어내는 그 과정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닦아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흉내내기도 어렵고 또 따라하기 정말 힘든 그러한 숭고하고도 아름답고 귀한 헌신의 모습을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원천에는 무엇이 있냐면 뜨거운 사랑과 진실한 존경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퇴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의 모델을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 본인은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유형에 속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섬김과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최선의 모습이고 가장 최고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의 모델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힘든 일도 있고 또 마음에 좀 안타까운 그런 정황들이 우리의 삶에 늘 다가올 테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만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이 가는 그런 모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과도 같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날마다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귀하고 복된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2024년도에 우리 하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어디에서부터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느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들을 위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내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 냄새가 어떻습니까? 온 집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헌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울이는 그 노력과 헌신은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머리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던 그 헌신과 진배 없는 모습으로, 진배 없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정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보고,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 쓰기 하셨죠? 말씀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가족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아멘? 아멘?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멘? 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섬길 때도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보거나 묵상을 하거나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섬길 때도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부터도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언젠가 이제 여담이긴 합니다만 저희 아내가 어디를 나갔어요. 나가서 애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설거지거리가 좀 많이 있어갖고 설거지도 해놓고 세탁기도 돌리고, 뭐 마음에 들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해놨으면 우리 한주희 자매님 잘 들으십시오.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다음에 또 하고 싶고 다음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설거지를 해갖고 그릇은 저쪽에 놔야 되는데 여기다 놔두고, 빨래는 돌렸으면 뭐를 넣고 시간은 몇 분을 해야 되는데 몇 분밖에 안 해갖고 빨래를 다시 돌려야 되고,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겨요. 에이,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어떻게 되냐면 하면서 생각을 하죠. 지난번에 잔소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여기다 놓고, 지난번에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버튼을 한 번 더 눌려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왔을 때 반응이 어떠냐면, 아주 잘했다고는 안 해도 그냥 전에보다는 낫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갑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믿는 사람인데도 그러네. 안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작은 섬김의 모습, 헌신의 모습이 처음부터 큰 감동을 줄 수가 없고
처음부터 큰 울림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또 세 번이 네 번이 되면, 거듭되는 모습이 되면 비로소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내 삶을 알아주는 날이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주는 그런 날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모델들의 긍정적인 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세 가지 모델들이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비춰주는 것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더러운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나사로의 세 형제는 분명히 믿음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줬어요. 에너지 넘치게 섬기고, 또 그 존재감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세 번째 모델로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긍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다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가룟 유다가 그런 모델로 나옵니다. 3년을 같이 먹고 마셨지만 그 마음에 주를 향한 믿음이 없고, 주를 향한 충성하는 모습도 없고, 충성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이해하는 마음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가족은 가끔 들리는 예수님의 가족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말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예수님께 또 제자들에게 그들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주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3년 동안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던,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세 명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충성하는 모습도 없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없고,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물질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고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명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제자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오늘 이 세 명의 형제를 통해서, 신앙의 롤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삶이고 참 불행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금방 타서 그 싹이 없어지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서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고, 마지막 날에 어떻습니까? 슬피 울며 바깥에서 일을 갈 수밖에 없는 삶의 믿음과 정황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대비된 모습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극과 극의 모습이 정말 대비시킬 수 없는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한 공간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시각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삶인가를 한 공간 안에서 요한은 나사로의 세 형제와 가룟 유다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고 아무것도 찾아볼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사로의 형제와 같은 그런 삶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불행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불쌍한 것이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 복음에 갈급한 사람과 복음에 갈급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 계실 때는 6월절이 막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라고 12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시기였죠. 이 몰려오는 시기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라는 자를 살렸대. 죽어서 4일이나 지났고 냄새가 나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라는 자가 나사로를 살렸대라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너도 나도 예수님도 만나보고 싶고 나사로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나사로의 집으로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살리심의 증거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입에서 입을 타고 사람들의 귀에 들려져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사람들이 들려보고 싶은 교회, 사람들이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 무리들 속에는 긍정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와 나사로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반면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가?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사로의 집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고 있는 시선도 오늘 말씀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시선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흥미거리를 가지고 예수님과 나사로를 흥미거리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의 빛이 비치고 그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앞에 굴복하고 복음 앞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면 저것을 탄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누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사단의 세력도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고, 그냥 교회라는 게 저런 거구나, 교회가 그냥 저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구나, 재밌긴 하네, 신기하긴 하네, 이런 흥미거리를 가진 그런 시선도 우리가 다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의 집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사로를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마지막 절에 보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황까지 말씀에 나타나는데, 예수가 싫은 거고, 예수가 일으킨 기적이 싫은 거고, 그래서 그 기적을 맛본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흥미거리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위협이 세상으로부터 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자. 요한복음 11장 48절을 보면 민심이 이제 예수님에게 자꾸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에게 민심이 자꾸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라고 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만히 두면 유대인들도 믿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부정하고 부패하게 살아왔던 우리 그 유대인 제사장들의 모습이 로마인들에게 들통이 나면 우리는 그들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런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기존의 세력들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연합해서 제사장들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잠재워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차갑게 대하고 숨통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남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다르게 그들을 맞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들과 무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섬기고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존경이 가고 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삶의 터전과 세상 속에 깨뜨려진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모든 불만과 모든 위협들을 복음으로 덮어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가오는 2024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유와 옥합 하나씩을 다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멸시하고 그래서 복음을 업신여기는 그 사람들에게도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가진 향유의 냄새를 맡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도 복음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향유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귀감이 되고 또 우리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며 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출발점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넓혀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치 향유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는 2024년